대중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스님 한 분 계십니다. 법륜이라는 분 아시죠? 유튜브에서도 종종 얼굴을 보게 되는 분인데요. 그분이 자신이 그 출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흥미로웠습니다. 경주고등학교 1학년 시절 불교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 분황사 도문 스님이라는 노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도문이 법륜을 불렀는데 당시 시험 기간이라서 법륜이 바쁘다고 하자 도문 스님이 대뜸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학교요. 그 전에는 집에서요. 그 전에는 결국 그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반복되는 질문 끝에 법륜의 대답은 어머니 뱃속에서요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도문은 그럼 어머니 뱃속 전에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법륜은 답을 못했답니다. 그 전에 기억이 없으니까. 그 다음의 질문은 미래를 향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로 갈 거냐? 학교요. 그 다음은 집이요. 이렇게 미래에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마지막 답은 죽겠지요. 라고 하는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도문은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법륜은 답을 못했답니다. 그러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이 한마디에 법륜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 충격을 받고 자신의 존재성의 근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궁극적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출가. 출가가 뭐예요? 스님이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연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토록 냉혹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출가. 서구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초대교회 많은 수도승들이 사막에 돌기둥 위에서 평생을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며 진리를 갈구했죠. 이렇게 불교는 우리 존재의 근원과 궁극적 목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명확한 답을 주진 않죠. 윤회적 세계관, 돌고 돈다. 계속적으로 업보를 쌓고 업을 털고 더 나은 존재 혹은 성불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윤회적 삶, 그것을 불교는 대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이며 본향,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 그곳으로부터 와서 죄로 인해 에덴을 떠난 이후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고요. 에덴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원리에는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불교와 아주 차별적인 직선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소명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어제보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전진해 나가는 도상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불교와 좀 다른 기독교의 독특한 인간관이자 세계관이자 역사관이요 생사관입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고독하게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위에서 같이 이 고독한 길을 걷는 불교에서 도반이라 그러나요?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같이 걷는 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함께 걷는 이들을 주셨고요. 가장 먼저 만나는 도상의 동행자들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 참 숭고한 이름입니다. 가족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늘 가슴이 저며오며 눈물이 나곤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작품, 최근에 가톨릭에서 새로 레오 14세 교황이 콘클라베를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요. 바로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죽은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눕히고 사무치는 비통함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 숭고한 피에타의 어머니상은 세계사 속에서 대와 대를 이어가며 다듬어지고 고착화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우리만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성성과 아름다움, 심지어는 가톨릭에서는 성모의 이미지로 어머니상을 포장하죠.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만큼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라는 그 삶의 자리는 숭고하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고착화된 어머니상을 처음으로 의문을 품고 되질문을 했던 작가가 바로 오스카 작품상에 빛나는 우리나라 한국인 감독 봉준호입니다. 봉준호 씨의 영화 마더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마더의 주인공 김혜자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신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 마더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엄청 고통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캐릭터인 거예요. 이 마더 영화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적인 사랑스러운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늘 관용하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광기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맹목적 사랑이요.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아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모든 장애 요소를 향한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극단적인 광기의 모성성. 그것을 이 마더는 보여주면서 진정 모성성이란 것이 아름답기만 한 것인가? 모성성을 우리가 진정 고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모성성과 모성애의 양면성을 우리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나를 늘 상처를 주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나에게 아픈 기억도 줬던 존재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머니,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늘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어머니. 하지만 교회도 나의 어머니이기에, 그런 어머니이기에 버릴 수 없고 끌어안는다는 이현주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자꾸 영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수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세 자매, 코로나 기간 중에 개봉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품성이 있는 영화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 자매 이 영화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세 자매라는 영화에서도요, 부모는 자식에게 폭력의 기억을 남겨준 가해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주 단란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세 자매는 유년 시절에 겪었던 가정 폭력의 그 상처를 저마다 끌어안고 아프게 살아갑니다. 첫째 희숙은 늘 자신의 못남과 무능함을 미안해하며 주눅들어 삽니다. 자식들에게 늘 구박받죠. 둘째 미연은 독실한 신앙심으로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완벽한 인생,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꿈꿉니다. 셋째 미옥은 술과 과자에 집착하는 가난한 작가로서 늘 사고 뭉칩니다. 이 세 자매는 모두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자 하지만 결국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 그 허물과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이 영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지닌 거룩함과 안전함, 평안함 같은 통속적 의미의 상징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가깝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과 생채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가족 간의 아픔과 그늘을 주목합니다. 그렇죠.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 가정은 늘 나에게 행복하기만 했던 곳이었나. 그렇지 않은 곳일 확률이 더 높은 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륜이라는 가족의 연 속에서 가족으로 생긴 문제를 극복할 에너지와 실마리 또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해소할 수 있음을 이 세 자매라는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가족상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나 동화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은 현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네 가족의 관계와 삶 또한 남들에게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조마조마한 내밀한 수치와 부끄러운 장면들로 점철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모판을 선물로 주시고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갈등과 화해를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결핍투성이인 존재들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우주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줍니다. 또 영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엊그제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한 편 봤는데 대가족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도 구도자인 스님이 되셨는데 아버지와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구도자의 스님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때 큰 스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큰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에게 부모란 무엇인가?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다. 부모에게 아이란 무엇인가?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 하지만 부모는 그 신을 간절히 섬기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묵직한 대사였습니다. 가족이란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라고 했는데요. 그냥 우주는 아니고 불완전한 우주인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우주라는 말 자체가 좀 위태롭고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 중에 부모를 연습하고 면허를 따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부모가 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거의 부모는 처음 해보거나 한번 해봅니다. 제가 그 농촌 목회를 갔을 때 농사를 제가 3번 지어봤는데, 제가 3년 지었다고 안 하고요, 3번 지어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농사의 주기로 보면 봄부터 가을 추수 때까지가 농사철이잖아요. 평생 그 충북 음성 농촌에서 아주 농사 베테랑 같은 분하고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아, 정말 농사 많이 지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십니까? 이러면, 그래봐야 50번밖에 못 지어봤어, 이러더라고요. 농사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100번을 못 짓습니다. 그렇죠. 농부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합니다. 늘 겸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련함으로 결과물을, 소출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늘 하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땅과 호흡하는 직업이 농부인데, 그렇게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신 분하고도 얘기하는데, 그래봐야 50번밖에 못 지어봤어. 한 70 되신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지만 사실 한 번도 연습해보지도 못하고 면허를 딴 것도 아닌 채로 어느 날 불쑥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대사에서처럼 아이에겐 우주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하는 게 그래서 버거운 겁니다. 아이에겐 엄마와 아빠가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불완전한 우주로 존재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자꾸 영화,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 목사는 맨날 드라마 영화만 보나 그러겠네. 폭삭 속았수다 보면은 그 양관식 아버지가 딸 금명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명아, 아빠 항상 여기 있어.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이 말을 결혼식장에서도 하는데 딸은 눈물샘이 터지고 펑펑 웁니다. 예. 드라마 속의 그 양관식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실력도 없어서 자식들의 요구와 바람을 넉넉히 충족시키지 못했던 존재였지만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라고 말해주는 그 아빠의 모습이 금명에겐 우주와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무능한 신으로서 늘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무능하지만 그들의 무능이 부모의 생의 원천이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우주요 신으로서 서로의 전부이자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이거나 자식인 것은 호칭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이렇게 엄마의 행위, 아빠의 처신, 자식의 행동으로
서로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앞선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논에 들어가서 썰애질을 하는데 아들이 들어가서 썰애질을 같이 하면 그것이 아버지와 관계,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나오는 빌런 학시 아저씨라고 있어요. 학시 하면서 욕을 늘 입에 달고 사는 그 아저씨도 드라마 속에서 그도 아마 성장 과정에서 여러 아픔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아내와 자식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넌지시 할 줄 몰랐던 투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이 드라마 속에 보면 이 학시 아저씨조차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빠의 일을 하고 아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드라마 시청자들은 양관식이보다 이 학시 부상기를, 이 사람에게서 나의 남편을, 우리 아빠를 더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학시는 말로는 못했던 사랑을 아빠로서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던 캐릭터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신의 행동과 하는 일이 증언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기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엄마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맺어진 부자의 연, 가족의 연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가족의 관계를 확장합니다.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짓궂은 질문을 하는데요,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임을 이 유대인들은, 그 완고한 유대인들의 그 굳은 마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시비 삼아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에게 질문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목자로서 따르는 양들, 가족과도 같은 새로운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리를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단절되었던 관계와 관계들은 가족의 관계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따르는 목소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예수님이 선물하는 영생보다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따로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말을 섞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자인 예수님은 양들을 압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나를 알고 나도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는
이성과 지식 차원에서의 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과서 책으로 공부해서 아는 지식 차원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를 통한 알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그리스어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양들과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건 서로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관계. 이것은 가족적 관계가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이심점심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음성에서 부모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엄마는 자식의 울음소리와 까르르 웃음소리에서 아이의 상태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유인 질문과 덫을 놓은 유대인들에게 너희와 나 사이에는 아직 새로운 관계로서의 알미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보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이 말은 존재론적 신분적인 일치가 아니라 뜻과 일에서의 일치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말, 신토불이. 우리의 몸하고 땅은 둘이 아니다. 동일이 아니고요, 불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독특한 동양적 세계관인데요. 형질적으로, 모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존재지만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니다라는 말. 그렇죠. 우리는 땅을 딛고 땅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과 같이 일해야만 농부가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와 자매는 서로 다른 형상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서로 신뢰하고 뜻을 함께 하기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둘은 하나이지만 여전히 다른 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다른 모습,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같은 일을 하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일체가 됩니다. 우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아 부부와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다르지만 하나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새로운 숙제를 주십니다. 이는 혈과 육의 관계에서만 가족이라는 관계 설정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걸음을 걷는다고 할 때 주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혈과 육을 넘어 영과 진리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으로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영원히 뺏기지 않을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혈과 육의
머무는 관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새롭게 확장되어 이제 여전히 가족에게서조차 상처받고 그늘에 어둠에 흐느끼고 있는 이들까지도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포용하고 보듬어 안아주는 새로운 가족, 대가족의 현현을 우리는 아펜젤러 인후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당당하게 건강하게 내딛는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